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통과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소통과 전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는 소통과 전달의 부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소통과 전달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아담과 하와의 소통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인과 내부인의 소통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 사람, 외부인과의 소통의 문제는 거리두기로 많이 해결된 반면 가까운 부부, 가족, 자식 간의 소통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아담이 가졌던 소통이 하와와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공동체 확장에는 소통의 기술도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 확장의 중심 기술이 소통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연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의 죄와 거짓의 죄입니다. 오늘 해당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에서도 무지와 거짓을 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이 두 가지 죄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소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을 잘 훈련해야 공동체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와의 공동체에서 멎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행이고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와의 실패에서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 소통을 잘 배워서 이 장벽을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소통의 장벽, 공동체 장벽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슬기로운 소통의 기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확장을 기록하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교회의 유럽 공격, 마게도니아로 가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소통의 확장입니다. 대표적인 공동체의 소통의 승리입니다. 하와는 무지했습니다. 그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식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소통 실패의 주 원인,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마이웨이 부부도 많고 마이웨이 남편도 많고 마이웨이 아내도 많은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한마디로 하와는 무지하였습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같이 있지 않고 그의 뒤를 따르지 않고 마이웨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2절에 무지가 나타납니다.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되 무한 자유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3절에는 거짓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먹을 수 있으나는 임의로 먹되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임의, 즉 자유의 존재입니다. 제한된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무지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누리고 이런 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동산주황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거짓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변조시키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이기도 하고 변질도 시킵니다. 얼마나 많이 억지도 부리고 고집도 피우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거짓으로 덧붙이고 변조하게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디오를 찍어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소통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됩니다. 이런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있으면 관계도 지옥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의 현장입니다. 삶의 비디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관계와 전달과 소통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을 과거사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의 교리로 또 성경의 이야기로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살아야 하고 말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훈련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전달과 소통과 관계의 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대로 설계 도면을 그리신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2장 24절이죠. 부끄러움 없던 인생이 이 3장 7절에서 부끄러워 나무잎으로 가리는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는 자세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묘지나 다름없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절 사이에 창세기 2장 22절, 24절과 창세기 3장 7절 사이에 소통과 전달과 관계의 문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식은 정확해야 합니다. 지식에 된 전달은 정직해야 합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잘못 듣고 돌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잘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와의 문제에서 우리는 중요한 훈련 과목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듣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정직해야 합니다.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됩니다.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와 거짓을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의 삶 속에 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잘못된 오류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잘못 이해된 성경의 지식 중 대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잘 읽지 않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 중에 잘못된 세 가지는 크게 잘못된 세 가지를 들면요. 성전 불패, 기도 불패, 하나님 불패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7장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으니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큰 사건이 그래서 왔다라고 이 예레미야 7장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불패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오늘날도 성전에만 가면 다 해결되는 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 불패가 아닙니다. 성전이 문제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도의 불패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많이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헛된 기도의 효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회를 조심하고 기도 모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졌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패가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패, 내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평생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근처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불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이 7장이 참 그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잘 우리가 알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지 않으면 즉 전달이 변질되고 소통이 변질되고 관계가 변질되어서 나쁜 악인들이 골목에서 축구를 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님 내 편이라 패거리를 만들면 바벨론 포로가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씀이 전달되고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하와의 그 비극을 다시 우리가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과 전달 관계의 큰 짐을 코로나가 한 60% 정도는 탕감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외부인과의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배운 거리두기로 상당히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부인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자식 이 관계는 아주 가까운 가족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짐입니다. 다시 하와와 아담의 문제로 돌아가서 하와와 아담 사이에서 소통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것만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코로나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역사를 뒤집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유대인이 한 100만, 어떤 사람은 80만이라는데 그 정도 삽니다. 그들이 뭡니까? 성전 불패, 기도 불패, 하나님 불패의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적 오류를 고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한국이 그렇게 참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너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잘못된 소통의 포로로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번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랍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고 이들이 성전 불패, 기도 불패, 하나님 불패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인들은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갈라파테까지요, 땅끝까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유유히 참 여행을 다녀서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랍비들은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우수한 사람이 랍비가 됩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목사가 됩니다. 랍비들은 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너무 열등하고 거짓된 사람들인 것과는 아주 대조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번에 백신 주사를 맞고 그 맞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외국 유대인 사회에 계몽을 하였습니다.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으면 하나님 믿고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 옆에 아주 오래된 한 40년 가까이 되는 그 유대인 그 주인이 이웃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때 백신이 들어오지 않아서 없을 때 마이애미로 유대인들이요 전세기를 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백신 여행을 간다고 우리 보고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죠. 제가 유대인 잘 아니까요. 내가 너희들 성전 가고 하나님 고쳐주고 지켜줄 텐데 너희 유대인들이 왜 가느냐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이웃이 하는 말이 이번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사람 일은 사람이 고쳐야 한다. 성전 가면 죽고 마이애미 가면 산다.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백신 여행을 떠난다고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로 마이애미로 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교회 모이지 않게 하고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국은 그때에 교회를 비판한다. 그 난리를 피울 때입니다. 한국인의 소통과 유대인의 소통의 그 차이를 제 눈으로 확인해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받는 국가가 되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모범적인 대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을 변조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말한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통과 전달과 관계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또 보내실 수도 있다. 저는 조금 그런 걱정이 요즘 많이 듭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소통을 연구하고 이루어서 모두 다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